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져봐요. 오늘은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찬양으로 바꿔서 함께 불러볼 거예요. 먼저 잘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들어보고 잘 아는 친구들은 함께 따라서 불러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번에는 다 같이 함께 불러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철수야, 너 고춧가루 꼈어. 야, 장난치지 마. 철수야, 거울 좀 봐. 아이, 부끄러워. 얼른 입 닦아야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줘요. 다음 말씀 잘 들어봐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처음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로마서 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조금 어렵다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이 율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혼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법은 국가가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된다면 국가는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감옥을 보내든가 아니면 벌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기서 과연 무엇이 좀 잘못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은 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누가 잘못되었을까? 자, 앞에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자전거는 어떻게 타야 될까? 여러분들 자전거 많이 타시죠? 자전거는 이렇게 타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시나요? 헬멧? 이 헬멧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규정하진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꼭 헬멧을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벌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헬멧은 그냥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었을까? 자, 이 두 사람이 벌금을 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면은 두 사람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인데 인도를 역시 타고 가게 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아시겠죠?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도 장바구니 봉지를 들고 길을 건너고 있고, 옆에는 아이들이 건너가고 있고, 어떤 아저씨 그리고 엄마와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벌금 얼마인 줄 아시나요? 1인당 3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사람들 경찰들한테 잡히면 3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횡단보도 있죠? 신호등이 있을 겁니다. 빨간불에 건넜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빨간불에 그냥 건너봤습니다. 근데 경찰이 잡았어요. 그럼 벌금 얼마 낼까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2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이 왜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법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법은 국회에서 만들게 되죠. 국회. 우리 친구들 봤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장면을. TV에 보면 가끔 나오는 장면인데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민식이법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민식이법.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한 어린이가, 김민식 군이었는데 그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학교 근처에서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이제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차들이 빨리 지나가지 못하게 해야겠다.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2019년 12월에 이 국회로 법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이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쿨존에서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어린아이를 치였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죽게 된다면은 그 운전자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3년, 하여튼 3년 이상의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에 치였는데 아이가 죽진 않고 피해를 입었다, 몸에 상처를 입었다든가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내야 된다, 이런 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어떤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법을 주셨습니다. 왜 법을 주셨는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만들어진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없다고 하면은 민식이법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는데 무슨 그런 법이 필요합니까?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 차가 없는데 그런 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들이 많이 생기고 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옛날에는 없었죠.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제 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법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법을 주셨습니다. 왜 법을 주셨냐? 너네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신 법이 어떤 거냐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온 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내용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중요한 4가지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어떤 조각상이죠. 이 조각상 크기가 성인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왜 바알신을 섬겼냐? 이 바알신이 농사를 주관해 주는 신이거든요.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 생각했고, 바알신이 이 농작물들을 잘 자라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이 바알 우상을, 이 조각상을 항상 품 안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보면서 기도하고, 바알 신이시여, 우리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사람으로서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이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머리는 소 머리를 하고 있고 밑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우상인 것입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범하게 되었냐면은, 이 보시면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아기가 보일 겁니다. 아기를 저 우상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 밑에 불이 타고 있죠. 이 우상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쇠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계속해서 밑에 달궈지면은 이 신상 전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뜨거워진 신상에 아기를 그 손바닥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청나게 울기 시작하겠죠. 처음엔 갔을 때 엄청나게 울기 시작할 겁니다. 부모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여기 북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치는 사람들이 북을 계속 침으로써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사람을 직접 죽이게 되는, 아기를 죽이게 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너희를 저주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더 좋아서 바알을 섬겼고 몰렉이 더 좋아서 몰렉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떤 것일까? 우리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실제로 돈이면 많이 뭐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돈이면 다 돼. 난 돈만 있으면 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 자그마한 휴대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와이파이만 연결된다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는 이런 게 더 좋아.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첫 번째부터 그 네 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하나도 못 지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나머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 성경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는 원래 들이받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그 책임이 돌아가요. 주인이 그 소를 잡지 않았다,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으면은 돌로 그 주인을 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세웠습니다. 집을 만들었는데 옥상을 만들었어요. 옥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지내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이죠. 이 피노키오 하면은 생각나는 게 거짓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잘 하고 살죠. 사람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거짓말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초등부 저학년들 혹은 더 어린 아이들을 보면 거짓말이 금방 티가 납니다. 마치 그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 코가 쑥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이 티가 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항상 걸리죠. 엄마가 너 숙제 했니? 물어보면은 안 해놓고도 했어. 근데 엄마가 대번에 알아차려요. 너 안 했네. 빨리 가서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은 거짓말이 늘어갑니다. 너 숙제 했니? 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순간적으로 진짜 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죠. 너 진짜 숙제했어? 그러면은 그때 눈빛이 막 흔들리죠. 눈빛이 흔들리면서 그때 엄마가 또 알아차리고 야, 너 빨리 가서 숙제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크면요. 그것도 익숙해지면은 거짓말이 아주 능숙해집니다. 숙제했어? 했어요. 진짜 했어? 진짜 했다니까요. 너 정말 했어? 이제 화를 내죠. 했다니까요.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데, 이 거짓말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홉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있나요? 거짓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할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살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살인을 하게 되면은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사형까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옆에 그림 보실까요? 이 여자아이가 저 남자아이가 막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거슬렸나 봅니다. 듣기가 거북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쟤는 무슨 목소리가 저렇게 커? 확성기를 씹어먹은 거야, 뭐야?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귀찮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너는 그를 미워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내 동생 안 미워했어요? 내 형, 누나, 언니, 오빠 안 미워했습니까? 엄마, 아빠는요?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5번째 계명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어떤 말이냐?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라는 말씀인 거죠.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마 아빠를 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마 아빠한테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엄마 아빠 말씀을 항상 잘 듣고 있는가? 아빠가 아침에 출근을 하십니다. 얼른 달려가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빠 하고 인사를 해야 되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아빠한테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아빠 나갈 때마다 가서 바른 자세로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아빠 돌아오셨을 때는요, 아빠 왔다 하면은 가서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세요? 아니면 누워있으면서 아빠 갔다 와요 뭐 이렇게 해요? 그건 예의 바른 것이 아니죠. 항상 엄마 아빠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 법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피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무단횡단이랑 자전거 타고 가는 이 사람들 어겼습니다. 무단횡단 했고 자전거를 자기 마음대로 타버렸어요.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잡아서 어떻게 하죠? 뭐 딱지 같은 거 끊어주면서 벌금 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벌금을 내게 되면은 그 죄의 값은 이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좋은 것도 많았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친구들, 내 동생들, 내 가족들 미워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속썩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죄값은 무엇일까요? 안 들키면 되나요? 무단횡단하는 거 안 들켰더니 벌금 내지 않죠. 그러면은 내가 행동했던 이 많은 것들, 거짓말한 것들,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들, 이런 것들 안 들켰어요? 누구한테 안 들켰습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것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그냥 참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거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미워했던 거 다 지켜보고 있어요. 부모님 속썩인 거 그거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버릇없이 행한 거 그런 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죄값을 치러야 될까요? 언제 벌금을 내야 되죠? 그리고 그 벌금은 어떻게 내야 되죠? 자, 그 벌금은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었던 많은 죄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많은 죄들을 내가 어겼다면은 그것은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값은 어떻게 갚냐? 지옥에 가서 갚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줬는데 그 법을 항상 처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살아가면서 어겼다면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죄값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처리를 하지 못했다면은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주셨습니다. 뭐 하는 장면이죠? 단체로 소고기 먹는 장면이 아닙니다. 제사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제사라는 것을 줬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면은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제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한테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이 사실을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다고 해서 받아들인 거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정말 맞구나,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전에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은 이 율법들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참 천국 갈 만큼 깨끗한 사람이구나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공과를 배우면서 죄에 대한 말씀, 또 복음에 관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는데 이거 다 용서받은 게 확실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해서 깨닫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과 암송구 함께 하고 암송해요.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번에는 빈칸을 채우며 함께 읽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번에는 두 눈을 감고 함께 암송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하신 2, 4, 8, 248가지 율법,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3, 6, 5,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롭다 하심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율법과 의롭다 하심의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오람송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